자,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신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라와 나라, 민족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바람에 날리는 겨들 같다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요랑이 아무리 도모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다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그리고 땅의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깨신다고 이사야에서는 끊임없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모압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수르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벨론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일들이 실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관계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은지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통에 한 방울 물 같은 열방이 무엇이고 작은 티끌 같고 떠오르는 먼지 같은 저울과 섬들은 뭔지를 알아야 기도를 하거든요. 이 열방과 저울, 섬들은 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 어떤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기도를 하거든요. 한국인들에게 지금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와 나라, 민족의 민족 관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분간이 잘 안 되니까 북한 기도도 정확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입니다. 제가 간단히만 예를 들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정확한 말인데요, 이건 좌파 우파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는 문제예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기도인지를 분별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결정적인 통일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 중국 공산당의 확장과 확대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 때문에 기회도 같이 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바로 북한이 열리는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한 방향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분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회는 위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마치 구한말 130년 전에 기회와 위기가 같이 왔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고 위기에 침몰해버리니까 나라가 병탄됐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거예요. 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인데 이거 방류하기 시작했어요. 내년 3월까지 31,200톤 그러니까 물을
희석해서 방류한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도 더 방류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 이건 아예 났다고 지금 걱정과 심히 우려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면은 택시 기사분들이 꼭 교통방송 들으면서 요 얘기 하던데요. 이 큰일 났다고 말이에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 정확한 얘기는 오염 처리수죠. 한 언론에서 오염수라 그러니까 오염된 물을 방류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오염된 물을 처리해서 방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오염 물질들은 다 거르는데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게 요 삼중수소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이 삼중수소. 요게 농도가 많으면은 큰일 난다라고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트리티움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삼중수소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기준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식과 정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걸 취사 선택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예요. 다만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지식과 정보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케 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 분별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저는 드라이하게 아주 건조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삼중수소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낸 기준이 있어요. 1리터에 1만 베크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크렐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단위이기 때문에 삼중수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2리터 안에 들어가 있는 삼중수소가 1만 베크렐이라는 기준을 넘어서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실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2만 베크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인체에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방류수의 삼중수소가 몇 베크렐 정도 되느냐, 몇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뭐 외국 다니는 분은 안 계실 테니까. 1만 베크렐이 넘으면 위험한 거예요. 도쿄 전력이 8월 25일 처음 방류하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제1원전 반경 3km 이내 10곳에 채취를 한 삼중수소 농도는 10베크렐 미만이라고 합니다. 1만 베크렐인데 1만 베크렐은 한참 1000분의 1 못 미치는 농도로 희석을 해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과학적 기준으로는 위험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물로 가서 해양수산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대기로 핵 방사능 비가 내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감도는 있죠. 이게 과학적 데이터를 떠나서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킨스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이 도쿄 전력이 발표한 거 말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방류되는 물이 리터당 4.7에서 8.1베크렐, 그러니까 우리는 더 농도가 낮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기준에도 마찬가지로 10베크렐 미만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만 베크렐에서 한참 못 미치는, 적어도 데이터상으로는 안전한 물이다라고 발표되고 있어요.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게 만일 지금 10베크렐 미만인데 1만 베크렐이 아니라 700베크렐 정도가 넘어서면은 더 이상 방류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위험 수치가 돼버리면 그때는 방류 자체를 일본이 안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현재까지 나온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이미 고정관념이 있는 경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는 본질적인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본질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제가 연결고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원전에서 방류되는 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한 엄격한 잣대를 우리가 갖다 붙이는데 왜 일본 애들이 보기 싫으니까, 과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처를 받은 입장이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계속 독도 얘기를 교육을 받았고. 자, 그런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프랑스의 노르망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전에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던 지역인데 여기서 해양수산물이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도 해요. 근데 바로 옆에 원전이 있단 말이죠.
이 원전에서 방류되는 2년 동안 방류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비교하면은 후쿠시마 원전이 2년 동안 방류하겠다는 양의 2.6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 원전 방류수가 언제부터 방류되는 거 아니? 1976년부터 방류가 됐어요. 1976년부터 이 오염 처리수가 방류됐는데 지금까지 50년 넘게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해양수산물이 오염됐다든가 아니면 대기에 핵 방사능 비가 내린다든가 이런 게 보고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2.6배나 많은 삼중수소를 방류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비교를 해봐도 이건 좀 지나친 혹은 가혹한 기준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의 원전 문제와 별개로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중국의 대련 원전이라는 데가 있고 천산 원전이라고요. 이 중국 동해안에 원전이 엄청 많아요. 이에 서해안으로 우리 바다에 직접 들어오는데 두 군데 원전, 대련의 원전과 천산 원전, 이 두 군데에서 나오는 원전의 삼중수소만 후쿠시마의 10.6배 정도 많은 양이 방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은 후쿠시마에서 오는 1250km를 거쳐 오는 거 말고 직접 서해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 바다에는 오히려 더 가깝고 치명적 위협을 준다는 게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해요. 우리는 중국이 얼마나 원전이 많냐면요, 지금 가동 중인 원전하고 52개입니다. 아까 제가 천산 원전, 대련 원전 말고 50개가 더 있어요. 여기에서 무지막지하게 쏟아붓습니다. 이 삼중수소는 다 어디로 가느냐? 우리 서해안으로 오는 거예요. 바닷물이 이쪽으로 다 오니까. 지금 건설 중인 원자로가 18기고요. 건설 계획 중인 원자로가 28기이기 때문에 100개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가 중국 동해안에 건설될 예정이라고 3년 안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과학과 합리성을 따라간다면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군데 원전에서만 10.6배의 삼중수소가 나오니까. 근데 이 얘기 안 해요. 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 안 하는데 후쿠시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2008년도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사건 때 어땠습니까?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다고 난리가 났죠. 100일 넘게 서울 도심 한복판이 무정부 상태가 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지금까지 보고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광우병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보고된 바가 있어요. 독일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9.8%는 유럽에서 나왔어요. 나머지 0.2%가 일본하고 호주산 쇠고기를 먹고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게 주식이다 보니까 워낙 엄격하게 조사를 하고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 쇠고기를 수입한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왜 미국만 이러냐 말이에요. 왜 미국만? 왜 일본만 이러죠? 왜 후쿠시마 원전만 이래요? 자, 이것도 이것이지만은요, 진짜 위험한 삼중수소는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올 것 같습니까? 중국 얘기했고요. 북한에서 나옵니다. 북한이 핵무기 만들었잖아요. 이 원자로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는 북한이 무슨 재처리 능력이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예성강 통해서 바다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전 정부 때 조사를 했는데 정부가 자체 조사하고 외부로 발표를 안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예성강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이 우리 서해안으로 오는 게 5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언급은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적어도 객관적 기준이면 말이에요. 중국의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 북한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일본만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배기 싫다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뭡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여호와를 대적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알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이 뭡니까?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예요. 성도를 박해하는 민족입니다.
한국을 둘러싼 체제 가운데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나라와 민족은 북한은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대적합니다. 그렇죠? 중국도 지금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다 숨어 들어갔어요. 중국 공산당 질서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 대신에 시진핑 사진을 걸고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을 줍니다. 성경을 변개해서 뒤집어 깠어요. 자기 식도로 바꿔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중국의 공산당 질서는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우리의 이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 나라와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를 대적하는지 알고, 열방은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북한의 우상 숭배의 죄는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스라엘을 메우노니 스스로 무너질지어다. 중국의 공산당 질서는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예수님을 메우노니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알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 백성들처럼 심판받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한국의 기독교 단체에서 낸 성명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뭐 NCCK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놓고 있는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이해하는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여호와를 대적하는지 전혀 분간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정부가 범죄 국가로 회귀하는 반시대적인 결정을 내렸다. 해양이라는 지구 생태계 모두의 공유지를 가장 독성이 심한 물질인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비윤리적인 생태학살 행위를 하고 있다. 뭐 이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이 재밌는데, 이거 참 웃으면 안 되는데, 바다의 모든 생명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과 죽임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혹시나 박뉴스 나오고 뭐 그리 반일 감정 자극하는 얘기라고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사람 감정도 있고 기분도 있고 겉사람 옛사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겉사람의 정과 욕심을 채우는 것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미워서 죽겠는 사람 제발 하나님이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다 좋은데,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표 위에 서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이 뭔지 분간이 안 되고 내 감정 기분으로 배기 싫은 나라, 보기 싫은 민족만 찍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요, 정작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 공산당 질서의 비약적인 팽창과 확산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를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를 박해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북한이 앞잡이 삼아서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는 체제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북한과 중국의 어둠과 흑암의 질서가 남쪽까지 몰려오는 거예요. 이 남한 교회도 잘못하다가는 이 안에 빨려 들어갈 위경에 처해 있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이 중국 공산당 질서의 팽창이 결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대만 침공 같은 사건입니다. 이게 만일 현실이 되면 끔찍한 사변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다들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앞으로 2년에서 5년 뒤 정도, 2025년이나 2027년 사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무슨 국제관계학자도 아닌데 웬 대만 침공 얘기냐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과의 관계를 분별하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만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언제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갈망과 열정이 꽃을 피지 못하고 갈증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팽창을 하면은요, 중국 공산당이 1대1로라는 걸 가지고 온 세상에 중국식 전체주의를 확산하고 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결정판이 바로 절정판이 이 대만 침공이란 말이죠. 대만과 중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두 개의 나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워낙 세지다 보니까 대만을 이제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만을 공격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물론 대만일 수 있지만 대만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왜 한국이냐면 한국은 무역을 해서 먹고 살잖아요. 무역을 해서 99.7%의 물자를 수입하고 수출을 하는데, 이 99.7% 말고 0.3%는 비행기를 통해서 물자를 들여옵니다. 배를 통해서 99.7%의 물자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게 한국이에요.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당장 석유하고 LNG를 들여오는 게 배를 통해서 들여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물자들을 들여오는 통로가 어디냐? 우리가 수입하고 수출하는 통로 중에 33%가 바로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 대만 해협을 통해서 들여옵니다. 이 대만 해협이 위협을 받게 되면 그러면 한국은 물자를 들여올 수가 없게 돼요. 당장 석유하고 LNG를 못 들여옵니다. 석유하고 LNG를 못 들여오면 어떻게 되느냐? 돌아서 와야 되는데 인도네시아로 돌아서 오게 되면은요 37일이 더 걸리기 때문에 이 피해가, 말이 대만 해협이 안전이 위협받게 되면 그 피해가 하루에 4,5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예측이 됩니다. 이게 직접 피해이기 때문에 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조 단위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이 만일 얘네들이 겁대가리 없이 대만을 침공했다. 그러면 대만이 점령당하건 점령당하지 않건 간에 한국은 물자 33% 3분의 1을 못 들여와요. 석유하고 LNG를 못 들여와요. 중국 공산당 눈치를 봐야 허가받고 들여온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 한국은 중국 영향력 아래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이 정도의 경제적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백기를 말이죠. 중동에서 석유하고 LNG를 들여오는 이 백기를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해양력이 모자라니까 미국이 대신 지켜준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어가지고 건드리는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이 세상이 끝으로 가는지 미국 교회도 맛이 가가지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젠더 문제는 교회에서 얘기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리고 교회가 빛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온갖 총기 사고와 마약 중독, 마리화나 여기에 교포교회까지 영향받아가지고 영적인 영향력이 약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쇠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넘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너무 커져버려서 이 해양로를 잠식하겠다, 내가 뺏어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대만 침공 얘기예요. 대만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노리는 건 뭐냐면요, 이 무역로의 백기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피해보느냐? 한국이 피해를 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질서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국은 중국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데,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는 게 뭐냐? 우리 예전에 경북 성주에 쌀이 배치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롯데마트 뭐 구매도 안 하고 하유 상품들 다 몰아내버리고 연예인들도 중국에서 퇴출당하고 별일이 다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중국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게 뭐예요? 중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뭔지 아세요? 중국의 가장 큰 한국에서의 요구사항. 북한 건드리지 말아요. 북한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핵무기 미사일은 너희들이 얘기할 게 아니다. 이거와 같은 선상에서 또 다른 요구사항. 너희들이 왜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켜 놓냐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해라. 왜 너희들 한미동맹을 맺고 있냐는 거예요. 한미동맹 해체해라. 내가 너희들 봐줄 테니까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무역로까지 중국이 탈출해 가면은 중국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중국 밑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한국이 북한과 중국, 이 공산주의라는 유물론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날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급전직하로 무너지는 겁니다. 왜? 북한과 중국은 교회가 지하로 숨어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인 영향력 아래 빨려 들어간다는 것은 교회 자체가 침몰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은 살살이 무너질 것이라. 중국 공산당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힘을 잃고 깨어질지어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아래에 북한도 있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세 무상체제는
이 세계 문명으로니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기도는 이겁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하는 거 막겠다고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팔을 걷고 나선 거예요. 얼마 전에 한미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미국 군사기지에서 삼국 협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가 정치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데요. 영적인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게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너무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비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저 어둠과 흑암의 질서가 이 시험으로 위축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제재할 수 있도록, 억제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씨름을 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듯이 정사원시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상대로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현상들입니다. 한미 삼국 정상이 왜 모였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중국을 막기 위해서예요. 중국이 더 커져버리면 일단 미국은 무역로를 뺏겨버리면요, 넘버 원이 아니라 넘버 3, 넘버 4가 되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똑같은 일을 해도 나올 수 있는 이익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한일 관계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일본이 여기에 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왔다 갔다 하던 차에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일본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삼국 연합체라는 걸 사실상 만들어버린 거예요. 미일 동맹이 있고 한미 동맹인데 이 두 개의 동맹을 묶어버린 거예요. 왜? 중국을 막기 위해서요. 여기서 나오는 합의가 바로 이겁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 우리의 목표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대만 해협을 예를 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에 따르는 인도 태평양의 열린 자유로운 공간이 위축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중국 너희들 꼼짝마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한국이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한 유일무이한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거예요. 마귀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아십니까? 한일 관계 틀어버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깨버려야 한국이 북한하고 중국 안으로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미 관계는 깨버리는 게 어려워요. 오랜 기간 동맹국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감정적으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반일 감정만 조금 자극하면은 요 연결고리를 중간에서 완전히 깨버릴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반일 감정 자극하는데 이 반일 감정이 뭐예요? 증오심이, 억울함이, 원통함. 우리 겉사람이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집단적 억울함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깨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도 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회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과 빛이 충돌하면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그냥 국제관계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좌파하고 우파가 어디 있어요? 교회를 존속시키느냐 존속시키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못 이루어서 교회가 해체 단계로 가버리면, 북한이나 중국처럼 교회가 가버리면 이게 마지막 때 벌어지는 현상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수용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만만의 콩떡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은 심판이에요. 우리의 이 억울함과 증오심과 원통함을 이런 식으로 국제관계에서 풀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이 뭔지 모르고 내가 미웠던 일본 놈들 죽으라고 맨날 증오심 자극하다가 이 지경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한 환란입니까?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죠. 이 한미 삼국 연합이 이번에 맺어진 이유는 중국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이라는 게 워낙 커지다 보니까 한국에도 기회가 온 게 뭐냐면요, 이런 합의를 했어요. 북한의 핵무기가 완전히 없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 증진시켜야 된다. 원래 일본은요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커지니까 일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합의를 했는고 하니 우리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합의가 나왔습니다. 분단 70년 이래에 가장 중요한 합의가 나왔어요. 국제관계에서. 일본 놈들이 한반도 통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 어떻게 통일된지 아세요? 독일은 1차 대전, 2차 대전 전범 국가예요. 그 전쟁을 일으킨 나라란 말이에요. 1차 대전도 일으켰고 2차 대전도 일으켰어요. 수천만 명을 죽인 나라예요. 그래서 분단시켜버린 거예요. 너무 세니까. 주변 나라들이 통일을 안 해주면 이 나라는 통일이 될 수 없다고요. 가장 많이 반대한 게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입니다. 도보에 옆에 있는 영국도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독일이 강해지는 거는 주변 유럽 나라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미국이 프랑스를 설득을 하고 영국을 설득해가지고 통일이 된 거예요. 주변 나라들은 원래 강한 나라가 나오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한국이 통일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거는 중국이 좋아하겠어요? 러시아가 좋아하겠어요? 결사적으로 반대하죠. 게다가 우리의 아는 통일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대한민국 헌법 4조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주의 있어야 한 평화 통일인데 만약 이 통일이 되면 그 다음에는 복음이 만주와 시베리아로 뻗어가고 있기 때문에 뻗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시진핑의 독재가 위협받는 겁니다. 푸틴의 독재가 위협받는 거예요. 러시아도 얼마나 개신교를 탄압하는데요. 무슨 푸틴이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개신교를 지킨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러시아 단기 선교만 4번을 갔다 왔어요. 대놓고 못합니다. 선교도. 거기서 만일 개신교 얘기했다면 끌려간다고요. 외국인도. 그리고 추방시켜버려요. 다시는 비자를 안 내주는 곳이에요. 이미 10여 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공영방송에서 개신교가 왜 이단과 사이비 종교인지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곳이 푸틴이에요. 러시아 정교회가 자기 정치적인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니까 러시아 정교회를 끼고 있는 것뿐이지 성경적 가치를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지하로 숨어 들어간 곳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독재 질서에 빛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코르크 마개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북한 핵무기 얘기 나오면 푸틴과 시진핑은 무조건 북한 핵무기를 옹호한다고요. 이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이 어둠과 흑암이 깨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기도 혹은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본도 중국을 억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을 할 때 도와주겠다라고 일본도 합의하고 동의를 해준 거예요. 통일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통일하는 것은요.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걸 의미하는데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일본과의 힘을 끌어들여서 한반도 이북에 있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질서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현재 보이는 현상에서 벌어질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진인지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있는지를 알고 중국의 공산주의 질서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력화될 수 있도록 북한의 우상 숭배 해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력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그나마 남아있고 7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알고 끊임없이 요 중간을 끊어버리려고 후쿠시마 원전수부터 온갖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뭐 일부 이른바 운동권 기독교인들 말할 필요도 없고요. 주류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분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장통합 기도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지금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민족공동체 치유와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 음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남북한부터 시작.
제가 딴 데 가서 이거 읽어보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읽은 다음에 아멘 하시던데요. 제가 이제 잘못된 예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근데 사실 액면 그대로 보면은요, 큰 문제가 없는 기도문 같아요. 그냥 평이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루라도 빨리 오셔야 돼요. 근데 왜 늦게 오셔야 되는데? 새하늘 새 땅이 빨리 열려야 다시는 슬퍼하는 거, 곡하는 거, 애통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병 들고 줄이는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면 주님 오실 길이 당겨지기 때문에. 왜 북한을 엽니까? 북한이 열려야 예수님 오실 길이 앞당겨지기 때문이에요. 2천만 백성들이 복음화되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북한을 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점점 이 시간은 늦춰지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마귀들의 밥이 돼버리고 시련과 환난과 고난은 길어지는 거예요. 남북한이 핵무장 경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핵무기를 만든 게 남한이에요, 북한이에요? 남한이 핵무기를 만들었습니까? 남북한은 핵무기 경쟁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표현을 양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도와 경찰이 둘 다 총을 들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강도가 총 든 거예요. 근데 강도가 총 든 것, 경찰이 총 든 것이 모두 문제다. 둘 다 나쁘다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핵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게 문제예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무력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한이 핵무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빛과 어둠을 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베리아를 함께 봐버리는 거예요. 이건 미혹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한반도에서 기득권을 노리는 나라들은 과거에 대한 진지한 자기 번성은 하지 않고 한국에서 이권 분쟁을 하고 있다. 주변 강국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패권 분쟁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거 보면 아주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데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이건 일본을 찍어놓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반일 감정을 살살 자극하는 기도문인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중국 공산주의자 팽창을 막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한반도에 패권 분쟁을 하고 있는 기득권을 가진 나라들, 이 기득권, 기존의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한반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요, 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있는 미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회개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반성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을 찍어놓고 비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근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비판해야 되겠죠.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 기도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1순위가 뭐예요? 미혹은 뭐냐면요, 기도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모두 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인데 가장 절박하고 우선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 순서를 바꿔버린다고요. 그거 완전히 뒤죽박죽 해놓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될 기도가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혼미케 만드는 겁니다. 그래 뭐 통합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패권 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질서가 팽창하는 게 문제입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에 지닌 2천만 동족들을 노예 삼고 이제는 남한까지 핵무기 미사일 가지고 위협하고 공갈 협박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국제 관계에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는요, 이 사진 한 장에 다 압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을 법한 사진이에요. 북한의 김일성 동상 검색하면 나오는 가장 흔한 사진입니다. 더 설명하고 자세히도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이 사진 한 장이면 사실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정권은 김일성, 김정은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주민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강제하고
그 결과 주민들의 노예 삼아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어둠과 흑암의 질서로 막고 있고, 이 어둠과 흑암의 질서를 중국 공산주의, 러시아 권위주의 체제가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폭력으로 압제하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신정체제가 예수의 문으로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는 게 중국 공산주의, 러시아 패권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땅을 다스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느냐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내 문제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돈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가정 문제, 가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고.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길지만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대적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알고 정확히 분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이렇게 많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 동댕이 쳐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코가 석자인데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걸 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미 천국에 가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행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을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두 가지 심판이 있고 때로는 더 자세히 나누면 5가지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도 반드시 그 행한 것에 따라서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서 하는 심판도 있고요, 상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하는 심판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백보자의 심판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낙원과 음부로 가는데 부활한 뒤에 반드시 우리의 행한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행한 것에 따라 갚아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 안순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이신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서부터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찮은 인생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자체가 오시면서부터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양심을 찌르게 하시고 울림과 떨림과 진동을 주셔서 우리의 이익과 상관없이, 돈 버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들 문제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왠지 착한 일을 하도록 자꾸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도 봉사하고 또 반봉사의 운동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북한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콜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현재 환경은 이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 이 환경에 처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걸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의 머리에서는 원치 않는데 우리의 심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걸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신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에게 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인데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너희들이 준 달란트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질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냥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에 묻어놨습니다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게으른 자, 그를 악한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것은 반드시 심판받기 때문에 예수님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들이 10년 가운데 성령을 보내었는데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걸 주었는데 너희들이 과연 게으르지 않고 악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그 열매로 볼 것이다. 포도송이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볼 것이다. 우리의 행한 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죽으면 낙원 간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심판대를 거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한 것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인데 우리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이라고요. 우리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뭐 돈 나오는 일도 아니잖아요. 여기 무슨 주식 투자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왜 비두부슬부슬 오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이 새 땅이 열리는 날 새 예루살렘 백성이 들어가는 그 조건 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북한을 열고 중국을 열고 아랍을 열고 이스라엘까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래 예수님 오시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등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 힘으로 등으로 어떻게 북한을 열어요? 우리 힘으로 등으로 어떻게 중국을 엽니까? 중국이 지금 세계 슈퍼파워가 되고 있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제 뭐 인프라 자체는 미국이 뛰어나지만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왜 북한을 열고 중국을 열고 아랍을 열고 이스라엘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선교하는 창구 같은 곳이에요. 세계 선교지 가운데 한 곳이 아닙니다. 선교지는 많아요. 페루도 있고 우간다도 있고 보스니아도 있고 수많은 선교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다가 북한이라는 땅에서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북한의 창이 열려야 만주와 시베리아가 열립니다. 만주와 시베리아가 열려야 북한의 2천만 백성들이 복음 들고 만주의 200만 조선족 60만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복음 들고 중국어 러시아를 잘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중국 대륙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1억 명의 중국 기독교인들이 깨어 일어납니다. 중국이 1억 명 기독교인들이 깨어 일어나야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 국가들을 넘어서 중동 땅을 향해 뻗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찬양이 유대인들 입술에서 터지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북한은 2천만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세계 선교에 막다른 창구처럼 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이 창구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단순히 불쌍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불쌍하면은요, 그렇죠, 도와주면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본질적 의미는 이 사람들이 살려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복음화 시켜서 북쪽으로 전진하게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군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대한민국을 기도하며 세우게 하신 거예요. 북한 사람들 저 체제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오게 할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컨셉이 아니라고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차별이나 받죠. 탈북자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몰려오고 통일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북한의 선교의 기조로 재건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 만주와 연해주 대륙과 초원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을 일제시대 수많은 환란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훈련시켜서 1948년 5월 31일 날 기도를 통해 세우게 하신 거라고요. 대한민국은 선교하는 나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예요. 우리가 왜 나라와 나라 민족의 민족을 보냐면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야 동성애 반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요, 이 반동성애 운동이라는 것도 사실은요, 방어하는 방파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젠더 쓰나미 앞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으로 교회를 해체하고 있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악법을 막아서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만의 교회를 지켜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켜낸 뒤에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격하는 겁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반동성애를 하는 그 기도와 북한을 여는 기도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방어만 해가지고는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서 표대를 향해서 골을 넣는 게 바로 북한을 여는 기도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북한을 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열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정사 원수의 어둠이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회방하고 방해한다고요. 얼마나 방해를 심하게 하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한 나라를 여는 게 아니고 한 지역을 복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를 직접 예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란 말이죠. 그러니 이 은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수르바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가랴 4장 6절 9절로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힘으로도 능으로도 절대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북한을 여는 것은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북한 재건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북한 재건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북한 학을 석사 박사 교수 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영어 공부를 해둬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구한말에 조선이 복음화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인데 2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 왔어요. 그가 펜젤러고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조선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조선어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입항을 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일 먼저 썼던 얘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고집스럽게 얼룩진 흑암만이 이 조선에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식인 지도층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했어요. 유교 망령에 젖어가지고 도대체 서양 귀신들로 보지 사람으로 보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 전했던 사람들은요, 고아, 과부, 기생, 가장 버려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게 이 사람들의 선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달랐던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가 기록하기를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언젠가는 이 조선에 믿음의 앞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하나님 기독교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언더우드가 경신학교로 하고요, 고아학교로 만들어서 고아들한테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이게 연희 전문이 되고 이 연세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윤동주 시인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02년도 의사조약 맺어지기 3년 전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뭐라고 설교를 하는 거 아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나는 믿는 게 있다. 언젠가는 이 조선이 하나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믿는다. 두 개로 갈라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 나라가 중국과 일본을 전도하는 날이 올 것을 믿는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실제로 응하게 된 거예요. 지금 북한 재건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특별한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군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장로의 신학교를 세운 모페 선교사라는 분은요, 마포 3회 선교사라는 분은 한일합방 1910년 8월 달에 한일합방이 되기 2달 전에 영국의 에딘버러에 있는 세계 선교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을 텐데, 왜냐하면 당시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 인도, 일본은 왔지만 조선은 안 왔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참 특이하게도 마른 장작에 불 붙는 것처럼 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겨나니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이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뜻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은 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영적인 강대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나라 망하기 2달 전에 나온 얘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35년 동안 그 엄혹한 시절에도 항아리 안에서 신사 참배할 때도 항아리 안에서 기도하면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그 끔찍한 시절을 보내면서 언젠가 나라가 회복되면 하나님 반드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가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1948년도 5월 31일 날 대한민국이 초대 국회를 시작을 할 때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수많은 위난과 위경들이 있었지만 6.25 사변 중에도 기도하고 6.25 끝난 다음에도 기도하고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면 광장에 모여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남아있기에 하나님 이 약속이 실제가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민생의 복락을 주십시오. 하나님, 남북 통일해 주십시오. 세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사라진 거는 믿음의 세대가 사라진 거예요. 북한이 안 열리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엉뚱한 사회과학적 지식 들어가가지고 뭐 일본이 후쿠시마가 어쩌네 저쩌네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라 네가 무엇이냐, 북한이건 중국이건 러시아건 저돔과 흑암과 사단의 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영적인 큰 산들은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평지가 될지어다.
높은 산과 낮은 산이 모두 평탄케 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때 열립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열리지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는 열릴 수가 없어요. 북한은 열리지 않습니다. 중국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열려요? 중국도 다른 방식으로는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겉사람이 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감각하는 것으로 판단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실제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반도에 임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북한이 열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소망이 사라져서 나는 은둔형 외톨이가 돼서 반에 갇혀서 히치꼬모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울증과 온갖 마음의 질병으로 하나님이 대적하는 방향으로 음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성전을 짓는 자들이 돼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우리 다음 세대가 쓰임받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한반도 위에 역사하십니다. 정의로운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운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둡고 캄캄한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은요,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초기 교회 공동체들이 했던 것은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틀린 생각이 없었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만 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의 이론과 이데올로기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지역 감정이든 민족 정서든 이거 다 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선한 뜻을 알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걱정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근심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할 때 기도해야 돼요. 생각날 때 기도해야 돼요. 배기 싫은 놈들이 나타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조건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귀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북한 중국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북한 중국 뒤에는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싸워 이깁니까? 눈으로 봐도 이길 수가 없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면 더 어려운 일들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진핑보다 1000만배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김정은보다 1억만배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원숭이의 진의 예수님으로 다 깨뜨려 주옵소서. 대가리를 완전히 짓밟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다스려지지 않는 죄악된 본성들, 죄와 불법과 허물들 예수님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우리의 인생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들 예수님으로 면허리 다 끊어질지어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지만 그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옛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빛을 발하고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영이 자라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는 이 싸움은 치열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끝없이 말씀하신 게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멈추지 말고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새워 기도하셨고 철야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혼자 산속에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도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싸움을 이깁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떤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애국운동한다고 하면서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의를 위해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겉사람이 또 발동을 해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성냄과 짜증이 여전히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사람 공격하느라고 유튜브 활용해서 다 욕하고 다니고 이게 애국운동이 돼버리고 맙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무조건 우리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24시간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감각과 기분이 일어날 때, 이 옛사람의 정과 욕심들이 일어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굴 속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일하면서 기도합니다. 교제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람 만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생각과 감정과 기분이라는 게 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정적 감정과 부정적 기분이 이게 다 더러운 것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으로 피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음란이 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완전히 거리의 진흙처럼 밟아 헤쳐버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좌우의 나이선 어떤 것마다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쪼개버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영과 혼을 가르면서 혼에 있는 이 더러운 가시 같은 것들을 몰아내며 기도하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날 때 기도합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요리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밥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칩니다. 이 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적그리스도는 나타나는 것이고 이미 나타났을 뿐 아니라 이 어둠과 흑암의 질서는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피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밖에 없어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충만했던 성령이 또다시 소멸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아무리 기도원에서 돌아와봐야 우리 감정 상해버리면 사라지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없어집니다. 이 감정 기분이라는 것 옛사람이에요. 우리 감정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감각하는 것에 지배당하고 사는 거예요. 상황에 지배당하고 환경에 지배당하고 자녀들에게 지배당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감정, 기분이 일어날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반드시 주님의 백성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속을 썩일 때,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절망하고 낙심낙담될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울감이 일어날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력감과 무기력감이 일어날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항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뭐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럼 영혼들은 언제 구원할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언제 감당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기준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23절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우리의 타락한 감정, 기분을 기도로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느냐, 범사에 감사하고 있느냐, 이건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걱정, 근심, 염려가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감정, 기분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후쿠시마 원전 가지고 저렇게 반응하겠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북한 문제 얘기 나오면은요, 이거는 북한의 불쌍한 아이들이 사진 영상 걸어놓고 대북 지원하자고 인도적 지원 얘기만 해요. 아니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죽기 살기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을 도둑질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바벨론 상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를 도둑질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물질적 호양과 감각적 망상들을 거리의 신흙처럼 밟아 헤쳐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 여러분들이 오지 않은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 염려가 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심이 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히 지식인들, 책줄이나 봤다는 사람들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식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교만에 대해서 골리앗처럼 우리 안에 견고한 질이 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잠깐 정신 놓고 있으면, 너무 생활이 만족스러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요. 기쁜 일들이 넘실넘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 기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이 생활이 좋아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 존경해주는 사람, 육신의적 이승의 자랑은 뭐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이래도 뭔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을 때 기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반드시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고 어느 순간 우울해져요.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단에게 집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또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나서 마귀에게 속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공포, 그 수많은 절망감들, 지난날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 시간으로 다 끊어지게 하시오. 우리에게 다시 상처가 발동되려고 할 때 원치 않는 것들 아니에요. 이것들이 또 나오려고 할 때, 기쁨과 감사를 무너뜨리려 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희심이 들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동될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기도문을 올리긴 하지만 이거는 사회과학 레포트예요. 정치판에서 나오는 성명서입니다. 기도문이 아니에요. 왜? 본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가 한반도에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성취시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도의 군대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수많은 절망감과 낙심낙담과 싸워 이기는 자들입니다.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에요.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우울감, 절망감, 이 원통함과 억울함, 지난날의 인생에 대한 수많은 원통함과 억울함,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들,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내 안에 골리앗 떼거리들, 뱀과 전갈들의 원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밟아버리는 자들이에요. 승리의 군대입니다. 그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반도에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통일은 산사태처럼 올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올 거예요. 상식적인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 권력의 자리에서 몰려 나올 거예요. 시진핑도 물러날 겁니다. 푸틴도 물러날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아무리 강성해 보일지라도 열방한 통의 한 방울 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시험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우리 안에 모든 불신과 불신앙들, 우리 옛 사람의 정과 욕심들 다 끊어지게 하세요.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24시간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과 흑암을 완전히 거리의 진흙처럼 밟아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띠띠워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자, 성결한 자, 정결한 자, 거룩한 자가 되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오셨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육신의 성욕과 안목의 성욕과 이생의 자랑이 남아서 하나님 이 정과 욕심, 더러운 감정과 추잡한 기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 너무나 상하기 쉬운 마음들이 여전히 아프고 병들어 있으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성소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수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며 다시는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피가 저희들 혈관을 따라 흐르게 하시어 그 피에 잠기게 하시며 우리의 옛사람이 잠재의 시간에 여전히 남아있는 더러운 감정,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기억들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 지워주시오. 우리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오.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멍에가 벗어지게 하시며 두려움의 멍에가 벗어지게 하시며 지난날의 상처로 인한 수많은 억울함과 원통함의 멍에가 벗어지게 하시며 후회감과 상실감의 멍에가 벗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이 절망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어 주 안에서 자유로운 자들 되게 하시어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시며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며 머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뜻, 기쁘신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신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착한 일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분열과 분탕질되어 하나님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짐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 뒤집어지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가정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